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생겨남과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산다라는 말은 일단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단계, 요걸 거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시 산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근성이 뭐냐 하면 우리 죽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그냥 다시 살고만 싶은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모순인데 우리는 늘 죽음은 싫고 사는 건 좋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것만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의 길을 여는 선지자의 역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 예수님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요한도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요한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그건 안 되나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다 윈윈하면 그게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표현을 그 원래의 원문의 헬라어의 데이라는 동사를 써서 말했는데, 이 데이는 일종의 조동사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필연이에요. 영어로 보면 must, should 같은 건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그러나 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그가 흥하기 위하여 내가 쇠할 것, 이게 필연이란 말입니다. 별개 것이 아니고 떨어질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흥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기만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의 쇠함의 필연성, 반드시 내가 쇠해야만 그가 흥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 설교할 때 세례요한 등장했는데 그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영적인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대표하는 요한, 그 다음에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 이 관계를 말해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증언하는 그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이제 나의 이 역할은 뒤에 오시는 복음, 뒤에 오시는 말씀, 뒤에 오시는 주님, 메시아를 전하는 역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의 궁극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 하다가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재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함으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나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나 성경을 틀리게 푸는 자들은 요한의 바로 이 점을 그의 인생의 과오로 평가해서 뭐 선지자가 전도나 좀 하고 살고 사명 감당하면서 성교나 하고 살지 뭐 하려고 세상 일에 참여해갖고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고냐,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제가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뭐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그냥 어쨌든 한번 믿어 볼랍니다. 올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는데 신약의 복음서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 낯선 내용들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욥기서 이런 거 들을 때보다 훨씬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느껴지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분도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게 팟빵으로 설교 들으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뭐 그분 상당히 배울 만큼 배우신 분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많고 그래요. 근데 어렵답니다. 이러면 뭐가 어렵죠? 그 어려운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 그 말고라도 그 매주 앞에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3번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설교를 여기 앉아갖고 3번 듣고 있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설교 3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 주에 이거 인강희 목사님 사회 봤는데 인강희 목사님이 저번 주에 3번 설교를 듣는데 3번째 들을 때쯤 돼야 하고 그때 이해가 되더랍니다. 목사님들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때만 듣고 끝나지 않게 되죠. 뭐 이 중에도 좀 있을 거예요. 팟빵을 통해서 평균 이렇게 3번 정도는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묵직한 감이 그제서야 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주일 설교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죠.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빼고 제 설교만 치더라도 금요일 기도의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요즘 제가 젊은이 예배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듣는 분도 아마 조금 뭐 계시긴 할 거예요. 더군다나 도시락도 일주일에 2번씩 드셔야 되고,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혹시 체하는 게 아닌가 하게 우려가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더부룩해서 아예 도시락은 안 먹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갖고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힘들어도 막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데 혹시 뭐 맛없다는 둥, 나 그냥 외식하는 게 좋다는 둥, 이제 그런 학생들 많아지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좀 고려를 해볼까 기도 중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장담컨대 12제자의 도시락을 여러분이 다 드시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길을 못 찾겠다라는 말은 못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깊은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얕아도 돼요. 너무 깊으면 그냥 빠져 죽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가 참 악해지고 힘들어 가죠. 시대가 흐릅니다. 그죠? 시대가 흐른다는 말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조그만 때부터 점점점 커진다든지 식물들이 작은 데서부터 점점점 자란다든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란 말이에요. 시대도 자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성도 성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명도 크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피라미 정도로 그런 작은 어린 시절이라면 얕은 물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성장을 해버리면 고래가 되는데 고래를 얕은 물에만 풀어두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고래가 되면 깊은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젖만 먹으면 삽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는 항상 부모가 그래요. 그러다 이제 성장하면 이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립니다. 그걸 효도라고 하죠. 근데 효도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깊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다라고 느껴지면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받아야 하는 그 자기 그릇의 넓어짐을 겪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깊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을 지적함으로 죽음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언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앞부분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서 죽은 그 사건이 요한 개인의 어떤 일에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 속에서 율법의 마지막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법이란 잣대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차원이죠. 요한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헤롯의 옳고 그름을 지적함으로 그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한 거죠.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그 기능의 사명이 끝났다. 그걸 끝으로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복음의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이 끝나고서야 가능한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같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지화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있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비로소 들어가는 부활의 역사를 시작한다. 이 메시지를 주려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뭔가 두 부류의 세력이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본문 오늘 시작하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그 이제 살렘, 에논 이 부분 장소가 멀지 않다, 가깝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고 요한의 공동체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말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왜? 요한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여간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뭔가 갈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죠. 느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사역을 하는데 예수 공동체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교회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서로 장소 좋고 막 몫이 좋은 거 차지하려고 서로 먼저 왔다고 여기 내 자리다 교회끼리 막 싸우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선포되고 있는 많은 그 시중의 설교들이 일반적으로 그 신자의 비교 의식에 대하여 교훈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지 맙시다. 각자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이 본문 갖고 나오는 메시지들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 내용도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만 참 신기하게 어떻게 다 그런 그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다 통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일단은 율법과 복음이 오버랩되는 시기, 예수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같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과 복음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다. 그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연결돼서 제시가 될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그 부분, 그 연결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란 말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제 의미를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게 포커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향해야 되는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지금 같이 오버랩되는 이 시기를 어떤 자세로 겪어내고 통과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오늘 마지막에 흥하고 망하고 이야기거든요. 복음이 흥하기 위해서 율법이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한번 말이라고 그럽시다. 말이라는 건 인간적인 말이죠. 별로 그렇게 안 좋은 뜻에서의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율법이 왜 말이냐? 그건 인간 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혼인잔치 설교할 때 율법 중에는 구전으로 내려온 미시나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글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들이죠.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혼인잔치 때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의식들에 대한 것이 이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받아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정결 예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에 제가 이렇다 혹은 저렇다 그랬죠 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과연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신가 싶은 의혹이 들어갔고 마음속으로 잠깐 또 이 설명을 하고 가야 하나 그런 갈등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3부 예배 때는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도 함께 있다 보니까 부활절 이 예배 설교가 길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다고 그냥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매일 안 빠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거 소화되기도 전에 또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하여간 긴 얘기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100% 기억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인 제가 의심이 많아갖고 자꾸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함을 분명히 믿으며 바로 그 구전으로 된 율법이 미쉬나 그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도 미쉬나에 적혀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마도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토론이나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쟁 중에는 아마도 필시 뒤에 세례 요한을 쫓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들로 유추해 볼진데, 자,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의 무리들이 등장해서 또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더 괜찮은 세례일까? 이 세례는 뭐고 저 세례는 뭘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혹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각각 뭔 차이가 좀 있는지,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변론이 일어난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론에 들어가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죠. 왜? 자기네들이 원조인데 이게 옆에서 가게를 하나 차린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연치 않아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일종의 하소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는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교훈하는가라는 깊은 메시지를 듣기 전에 1차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말을 위주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인데, 자,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예수의 사역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앞에는 아주 중요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장면도 그 깊은 흐름 속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에 여운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받지,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이때 본질은 성령이고 물은 표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사는 본질에 대한 표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표시로.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표상과 본질이 함께 보여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같은 거단 말이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본질과 표상이 하나됨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3부 예배 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물이 머리에 적셔짐으로 그 물이 모든 죄를 다 씻는 물리적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몸 전체가 침례를 한다 해서 그런 물리적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라는 그 표상적 의식을 통해서 물을 조금 묻혀서 머리에 얹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 내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죄 안에서 내가 망할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주 제대로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그 사건의 예표이자 표상이 되는 물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무리와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그 사역이 오버랩이 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아직 요한이 잡혀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상태, 즉 미쉬라라는 말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직 본질적인 말씀, 복음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본질을 이제 앞으로 주님 예수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날 것이고, 이제 세례의 본질이라는 게 그 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미리 알리거나 그것을 표상화하는, 그래서 이 본질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차원에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요한이 잡히기 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함께 그 표상적인 상징의 사역,
그 물세례를 함께 베풀고 있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다면 그 두 영역에서 세례가 베풀어진다 한들 그게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닐 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에 붙들리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다시 말하여 말씀이 아니라 뮤시나의 삶을 살았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한번 붙들어 봅시다. 신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로 살아가면 스스로 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몰라서 속든 알지만 속고 싶어서 속든 하여간 실체와는 달라지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아주 초점을 그 한 사람한테 몰아가고 있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쪽에서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 중에. 이게 굉장히 실은 중요한데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놓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편하게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푼대요. 누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애매모호하죠. 자, 제자들과 함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혼자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럼 실제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풀 필요도 없으며 왜요? 본질이 왔는데 표상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표상이 세례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왜 직접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뭐하고 같냐면요, 군대 간 사람이 애인이 그리워갖고 맨날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했대요. 어이구 보고 싶어. 근데 애인이 면회를 왔어요. 근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면전에서 자기 사진을 주면서 이거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애인이 실제로 왔는데 사진을 왜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는.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 필요도 없고요. 그게 웃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 아닌가요? 그 제 생각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친절하게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요한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계속 언급하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절대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26절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베풀었다고 정확하게 바로 세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딱 한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던 예수를 딱 타겟으로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수식어의 주인공인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베푼 게 아니라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본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베푼 적이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대강 그럴 것이다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걸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냥 주장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지, 하여간 실체와는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유심히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거짓말이죠. 진짜 다 갔어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갔습니까? 다 가버린 것처럼 말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말씀이 아니라 말이 주는 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대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말이 많은 거죠. 물에 빠지면 발바닥이 뜬다잖아요. 물고기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의 분량과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으로 살기로 된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래서 더욱 말씀이 아니라 말을 뱉는 순간 비교적으로 더 추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 아닌 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주는 패단과 죄성이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모여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지도 않은 말, 확인도 안 된 말. 근데 왜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자기 안의 내용을 말로 다 전달해버리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그런 것이 이 멘탈의 비정상적인 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이 말을 해놓고 맞다고 여기는 자기 망상의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폐요. 정신병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귀는 딱 알아요. 포인트를. 마귀가 우리 안에 어디에 방석을 깔고 왔냐면 혓바닥에 딱 방석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있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삼 그 주제잖아요. 제가 이거 결정했지만 새록새록 곱씹어봐도 참 귀합디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삶, 삶이란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고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록을 하나 새기고 가세요. 생각은 말을 만들지만 말씀은 생각을 만든다. 사람은 태반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표상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세례 사역을 예수 공동체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세례가 땅 따먹기인가요? 뭐 전도가 무슨 영업 뛰는 겁니까? 아파트 장소를 놓고 왜 싸우는 겁니까?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도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 안에 이미 잘못된 개념이 들어서 있는 거죠. 쟤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거예요. 그 틀려버린 생각으로 뱉어낸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버린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틀린 생각이 본체고 말은 그림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하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꾸로 내 생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민수기의 정탐꾼들의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10명 말합니다. 2명은 말씀에 붙들리죠. 10명의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표상들이죠.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그 땅 거민들이 너무 세갖고 우린 다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 땅 거민들을. 여러분, 네피림이란 존재가 창세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미 홍수 심판 이후에 다 소멸돼 버렸어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좀 쫄고 뭐 거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이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맨날 듣는 얘기지만 갈렙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날 성경에는 먹이라고 돼 있죠. 갈렙이 뭘 믿고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갈렙에게 생각을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갈렙 나이 85세가 됩니다.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두고 아무도 엄두도 못 내고 공격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세에. 웬 용기죠? 웬 능력입니까? 도대체 그 나이에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의 사람으로 살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살렵니까? 이걸 분명히 하세요.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게 세례다. 세례는 표상이고 구원의 표상인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즉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세례는 본질적인 구원의 표상이 된다. 니들처럼 누가 어디서 얼마나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느냐 아니냐, 이 중요성, 이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거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니들 이제까지 내 밑에 따라다녔잖아. 근데 내가 늘 말하지, 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으로 사는 자야. 그리고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증언을 해줘야 돼. 지금 니들이 이렇게 실강이 할 일이 아니야. 쓸데없이 실강이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주님 앞에 보내줘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만들어낸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의 기쁨이 뭔지 아냐? 사람은요, 자기 기쁨이 뭔가, 이 기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단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기쁘다 이거예요. 내가 신랑이 된다면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돼서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제도 복잡한데, 자, 일단 부모가 허락을 하면 종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같이 안 삽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좀 떨어져 살아요. 왜?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집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들이 어느 정도 집을 어느 정도 잘 지었구나 싶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날짜를 정합니다. 그 아들이 몰라요. 그 날짜는 아버지가 정해요. 자, 이제 됐으니까 너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가서 기다리죠. 자,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드디어 자기 집으로 와서 여러 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유대 결혼 잔치는 이렇게 길어요. 성경에 드러나는 많은 구절들이 이런 결혼 제도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내가 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신부가 살아야 될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혼 이후에. 그런 표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등 이런 것들. 신랑의 아버지가 그날을 정한다는 이런 기타 등등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결혼 제도에 빗댄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랑의 친구, 이 신랑의 친구는 뭘 하냐면 신부를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혼인잔치의 모든 디렉션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랑을 이제 신부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신랑이 이제 이래저래 해갖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기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온 그 신랑을 신부와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을 신랑 친구, 이게 전문용어로 쇼시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의 마지막이 뭐죠? 이 신랑 친구인 쇼시벤의 역할은 신랑을 신부와 마지막 랑데뷰, 궁극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의 쇼시벤이라고 자기를 파악하고 있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야, 나 왔어. 이제 신부 만나러 왔어. 그 음성을 듣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쇼시벤이.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될 때 신자라고 그럽니다. 말씀 덩어리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마땅한 자녀된 삶을 사는 자의 영적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에 말씀의 본질이 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나를 도대체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비교라는 건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얘보다 내가 기네? 얘보다 내가 적네? 모든 비교는 상대적입니다. 근데 절대 존재자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 절대가 상대와 비교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된장찌개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정말 돈이 없어갖고 그나마 제일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온갖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난 후에 이제는 다 먹을 거 없어. 난 이제 건강 생각해서 된장찌개만 먹을래. 그래서 된장찌개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는 경험해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갓 되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 시기에 된장찌개가 80년도 중반쯤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주면 된장찌개를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워낙 배가 고팠고 오랜만에 돈 생겨서 그거 먹으면 바닥을 다 긁었죠. 공깃밥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막 여기서 막 고기 구워 먹고 지글지글 하고 있는데 된장찌개 하나를 달랑 해서 먹는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그럼 그건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으로 비참하고 눈물 나고 창피하고 침 나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당시에 지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내가 1억 원짜리라는 수표가 있는데 그런데도 된장찌개를 주문해서 그걸 먹는다면 그때는 그 찌개의 본연의 맛을 즐기고 남들이 고기를 구워 먹든 뭘 먹든 자기는 된장이 좋아서 그것에 집중하고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 품 안에 1억은 없지만 주님이 말씀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런 나를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교가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 비교가 타당한 거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 그 월급, 그 대우 그런 거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좋다 싫다를 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는데 나의 지금의 처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을 누구와 혹은 무엇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 기도회 때 시편 22편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신 그 한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고백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은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반전이 함께 고백된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쇠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여 흥하게 되는 그 귀한 인생에 대해서 시편 22편 뒤에 이어지는 23편이 바로 그 인생이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의 많은 고백 중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제일 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을 만드는 거죠. 내가 쇠하는 것이 그가 흥하는 거라면요, 그는 내 안에서 흥하는 거지 내 바깥에서 나와 상관없이 흥하는 것이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 바깥에서 알아서 흥한다면 그게 내가 쇠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말은 뭐죠? 내가 필연적으로 쇠하는 그 필연성이 그를 흥하게 한다는 말은 그와 내가 밀접한 관계,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를 말하는 경우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을 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마귀가 실실 웃고 있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가 왜 웃습니까? 제 옆에 와서 얘기해요. 야, 그 임목사 오늘 설교 참 열심히 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근데 나는 네가 말씀 전해도 걱정 하나도 안 한다. 왜냐? 나는 지금 저들의 혓바닥 위에 방석 깔고 앉아있어. 저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속으로 결단하고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한다 해도요, 이제 예배 후에,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입 다물고 있지? 예배 후에 나가서 입을 딱 벌리는 순간 그 혀는 내 거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모르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또 아무 생각 없이 당하실 겁니까? 속절없이 당하고 있대. 계속. 부활절입니다. 내 말이 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야 됩니다. 내 말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